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보구나 모든 일을 작정하게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을 것이다. 여기를 직역하면 영화의 면류관, 이게 이제 이것과 백발, 흰머리, 이것이 이제 주어이고 동격인데, 여기서 영화라고 이제 번역한 티푸아라, 이거는 영화라고 하는 것은 좋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 영예, 영화, 영광, 좋아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 좋은 것. 그래서 이거를 영화의 면류관, 이거를 저는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의 면류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면류관이니까, 면류관이 의미하는 것은 최고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면류관이란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아름다움. 그것이 뭐냐? 흰머리라는 겁니다. 흰머리.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흰머리가 되는, 최고의 아름다움이 되는 흰머리. 이것은 모든 흰머리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발견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얻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마차, 찾던 것을 이제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될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면류관 흰머리는 의로운 길에서 발견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의로운 길에 있는 백발, 흰머리, 노인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길을 따라 살아온 노인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푸아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그 가치, 그리고 그거의 선함과 의로움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의로운 길에 있는 노인, 그러니까 의로운 길을 따라 의롭게 살아온 노인이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가? 사람이 가장 가치가 있게 되는 그것이 이제 의로움인데, 이렇게 노인이고 의롭게 살아온 노인이라면 이제 부활이 가깝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태어난 갓난 아이가 가장 순수하고 나이를 먹어가면 점점점 타락하고 오염되어 가서 마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대란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의롭게 살아간다면, 그 의로운 길에 있는 노인이라면 그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보다, 그리고 정말 이팔 청춘보다 더 가치 있고 존귀하며 더 아름답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발이 자랑스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러니까 화를 참는 거죠. 화를 참는 것이 용사, 깃보르입니다. 이게 깃보르 용사, 그러니까 강력한 자죠. 힘이 센 자죠.
그거보다 낮고, 그러면 용사의 장점은 힘이거든요. 그 힘과 용맹함이 특징인데, 이 용사 깃보르는. 그러면 화를 참는 것이 어떻게 용사보다 더 용맹스럽고 더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또 하반절에 나오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기서 마음은 루아흐, 영입니다. 마음 아니고 영입니다. 자기의 영을 다스리는 자,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하는 거죠. 자기의 영을 자기가 주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권을 갖고. 자기의 영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것이 뭡니까? 성을 공격해서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을 함락시켜서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 자기의 영을 주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왜 화를 참는 게 그런 용사들보다도 힘이 더 세고 용맹스럽다고 하는 걸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근데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지. 화를 참는 것이 좋은 것이지. 뭐, 이렇게 해서 쉽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를 참는 것은 용사들의 힘과는 다른 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화가 뭔지를 알지 않습니까? 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 감정이 차고 넘쳤을 때, 이 근본 감정이 또는 거짓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넘쳐 흐르는 것을 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차고 넘쳐 흐르면 뭐가 되죠? 그게 창조입니다.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 흘러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게 창조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깨어지고 나니까 이게 조각이 나가지고 근본 감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근본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이나 전 인격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거짓 감정이 생겨요. 거짓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오해하거나 상상의 결과로서 이게 느낄 필요도 없는 가짜 근본 감정을 느껴요. 이게 거짓 감정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똑같거든요. 근본 감정이나 거짓 감정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마음 기행을 할 때 근본 감정과 거짓 감정을 구분하느냐 하면은, 사실은 나의 근본 감정만으로는 내 마음이 차고 넘쳐 흐르지는 않아요. 대부분 우리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 사실은 절대 과반수 이상이 거짓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감정만 구분해 내더라도 내 마음이 갑자기 쑥 비우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기행을 하면 느끼는 첫 번째 효과가 뭐냐면 화가 줄어요. 예전 같으면 화를 내던 상황이고, 예전 같으면 뭐 이렇게 막 속상하고 뭐 이럴 상황인데 그렇지가 않게 되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본 감정으로 인해서 이제 근본 감정이 차고 넘쳐 흐르면 이걸 화라고 하고, 사랑이 차고 넘쳐 흐르면 이걸 창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격이 정반대예요. 창조는 생명을 창조합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근데 화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온전한 감정인 사랑이 넘쳐 흐르면은 이게 창조의 역사가 되고요. 근본 감정이 채워서 차고 넘쳐 흐르면 이게 파괴하는 이런 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를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육체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죠. 그러니까 용사의 힘은 육체의 힘입니다. 육체의 용맹함입니다. 근데 화를 참는 것은 영적인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를 참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인격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물건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힘이 필요합니다만 화를 참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흔히 말하는 귀신 들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격에 대한 주도권을 쥐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이거는 나의 인격을 마귀가 내 인격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완전히 붙잡힌 걸. 이게 이제 귀신 들린 거고.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또 우리가 휘둘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 화를 참기 위해 필요한 영적인 힘이 어떠한 일들을 해내기 위해 강력한 육체의 힘을 가진 용사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육체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체력을 단련하듯 우리의 영적인 힘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하고 또 그것을 먹고 소화시키고 단련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읽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는 일들이 바로 영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나오는 영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화를 참는 거죠. 화를 참는 겁니다. 성을 함락시키는 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용사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그래서 이거를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영이죠, 영. 그럼 여러분, 이게 자기 영을 주관한다라고 할 때 이때 영은 무슨 영입니까? 자기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말하자면 나의 영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마음을 주관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영이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는 자기 영혼이 포함되겠고, 그리고요, 내가 부리는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 일은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다른 영적인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라고 할 때 내 마음에서 일하는 내 영혼과 지성 안에 있는 내 영혼 말이죠. 그리고 나를 돕는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이죠. 네, 이렇게 이것이 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영을 지키고 주관하며 또 나를 돕는 천사들을 주관하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승리보다 영적인 승리가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31절과 연결 지으면 어떻게 그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의로운 길에 있는 노인이 바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교회에서는 직분상 장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장로와 권사다라고 하는 이 직분은 바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 육체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진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시면 돼요.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이게는 상대도 안 되죠. 골리앗과 거의 3m에 가까운 골리앗과 어린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겨요. 이긴다고요. 보통 우리가 문학에서 펜이 칼보다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러는 거죠. 영적으로 강한 자가 육체적으로 약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 이게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적용이 돼요. 이제 오늘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12년 동안 뭐 또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더 오랜 시간 동안 뭐 우리나라 학교 제도에서 초, 중, 고등학교 공부를 마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열매가 대학교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사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데 그리고 사람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지성의 힘이 있고요. 근데요, 우리의 영이 가지고 있는 지성의 힘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지성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성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수능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고 할 때 특별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요? 영적인 힘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현실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육체적인 능력으로 그 일을 해결할 수도 있고 영적인 능력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힘과 영적인 힘이 전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힘은 하나도 없고 영적인 힘으로만 어떻게 해보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육체의 힘과 영적인 힘은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할 일을 하면서 근데 육체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형편에 따라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육체는. 근데 그것을 능가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겨요? 영적인 힘으로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수능 치는 이제 학생들이 있고 또 수능은 안 치더라도 지금 대입시에 임하고 있는 우리 민수 같은 경우도 있고. 근데요, 이런 일들은 사실은 학생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 만큼, 가지고 있는 만큼, 쓸 수 있는 만큼. 근데요, 그리스도인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고요. 이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이게 영적인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시험에 임하는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 그동안 공부를 했는데 마음껏 못했어요. 돌아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만약에 그런 학생들에게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1년 전으로 딱 되돌려 놓았을 때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정말로 살아온 1년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죠. 그럼 영적인 힘이 생겨요. 현재가 바뀌면 과거와 미래가 바뀐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회개한다면 이렇게 후회스럽지 않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수능에 임하는 학생들이 1년의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면 내가 그냥 육체의 힘으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영적인 힘도 함께 쌓으면서 이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마음 기경하고 1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다시 주신다면 내가 광야교회 교인으로서 또 광야교회 교인의 가족으로서 제가 이제 영적인 힘도 키우고 또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됐다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능력치에 최선을 다한 것,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 부당한 거 아닙니까? 나는 놀지 않고 죽으라고 했는데 쟤는 핑핑 놀다가 갑자기 시험 보는 날 새벽에 그거 회개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니까요. 그게 부정이나 불법이 아닌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치 타임머신과 같은 능력이 있다니까요. 회개를 하면 과거를 네가 열심히 한 것보다 더 열심히 한 게 된다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이게 창조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부활의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마음이 다른 게 없다고요. 부활의 순간에. 그러니까 무슨 근본 감정이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감정으로는. 우리의 전 인격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활은 종말에만 이렇게 묵혔다가 끝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부활이 바로 뭡니까? 현재 내가 회개하면 과거와 미래가 바뀌는 것이 현재적인 부활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33절에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생략한 단어가 있어요. 빠헤크. 그래서 이거는 가슴에 이런 뜻입니다. 가슴에라는 말이 맨 앞에 생략되어 있어요. 가슴에. 그는 가슴에 제비를 뽑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툴이거든요. 이게 던지는 겁니다. 근데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는 가슴에 제비를 던지게 될 것이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밑줄 치시고 일을 작정하다 밑줄 치시고 이게 미슈파트입니다. 이게 법도예요. 법도 또는 판결, 법도. 그래서 모든 법도는 여호와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왜 가슴에 제비를 던진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거는 이제 제사장들이 가슴에 차는 에봇, 우림과 둠밈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33절 상반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선택은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선택은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결, 결과는 이런 법도라는 게 뭡니까? 정답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고 하는 정답이라고요. 그래서 이 미슈파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법도라고 쓰이고 재판의 용어로 쓰일 때는 판결이 된다고요. 판결. 그래서 던지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바라고 계획하고 무엇을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만 그 결과는 그 답은 누구의 일이다? 여호와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과적이지만 절대적으로 인과적인 게 아니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이게 아무 의미 없거나 무가치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과되어지는 일이 원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과 우리들이 한 실천과 그 결과 사이에는 이거를 인과성을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해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 어떻게 과거와 미래가 바뀌어요? 그것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이 굉장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과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 자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어서. 그래서 이 첫 창조 세계에서의 인과성이 있어요. 분명히 원인이 되는 어떤 사건과 행동과 실천과 이런 계획들이 있다고요. 하지만 이게 절대로 공로가 될 수는 없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선택할 일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이 가치 있고 아름답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게 뭡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의 힘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도 키우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일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힘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 둘을 다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사실은 훨씬 더 큰 것이 어디예요? 영적인 측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외모로 보나 힘으로 보나 가장 가치 없고 쓸모없는 상태의 사람이 누구예요? 노인이거든요. 네. 아니 침대에 누워서 화장실도 드나들지 못하는 노인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천하의 퇴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가치 없다고 여기는 노인들. 오죽하면 옛날 고대 사람들이 갔다가 생체로 생매장을 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가 의로운 길에 있다면 어떻다?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육체적으로 더 어리고 젊고 싱싱할 때 의로운 길에 있으면요, 얼마나 더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된다. 그래서 의로운 길에 있는 노인을 통해서 우리들이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함께 추구하며 살아가되 더 영적인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것은 영적인 아름다움과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승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현실적으로도 육체적인 것보다 더 낫다. 종말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의 핵심은 무엇이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화의 문제가 그렇게 많은 종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불교에서 나오는 서적들이 많죠. 화를 다스리는 법 해가지고. 근데 그는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요,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또 될 때는 되고, 안 될 때는 안 돼요. 왜요?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요?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잘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는 근본적인 처방은 안 됐다. 그럼 성경에서는요, 그걸 어떻게? 영적으로 다스려야 한다. 영적으로 다스리는 게 뭡니까? 영적인 힘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마음 지형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가치와 어떤 아름다움으로 살아가실 것인가? 하지만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은 의로운 길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럼 사람으로서는 가장 쓸모없고 미력한 것 같은 노인일지라도 바로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을 쓴 것과 같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다?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게 결국 성경입니다. 부디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그런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며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승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상대적이며 그리고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육체의 힘만으로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